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오병이어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 분이시라면 아주 그 유아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성경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성경학교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캠프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주제로 많이 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사건이고 구절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배고픈 영혼들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그 믿음을 일으켜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잘 알고 있는 이것이 또 나오면 그냥 기대가 없이 그냥 쑥쑥 듣고 저거다 하면 저거 나오겠지. 저거다 하면 결론은 분명히 저거겠지라고 하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익숙함을 다 이제 칠판 지우개로 다 지우듯이 지우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우리 이 사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함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9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제 9장의 말씀 처음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이 9장은 제 3차 마지막 이제 갈릴리 사역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기록이 9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변화가 있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9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이제 쉐어하십니다. 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동참시켜 주세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그 주변에서 이제 서포트하고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주변에서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으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양육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과 예수님과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세워져 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 동역이 끝날 것이라고는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right 타이밍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조인시키시죠. 그것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앞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셔서 제자들을 예수님 없이 보내세요.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둘씩 다른 복음서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과 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없이 그들 제자들로만 구성된 사역팀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역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메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앓는 자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주된 그 사역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이 적지 않은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 소식을 왕이 듣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듣게 돼요. 그래서 헤롯이 잠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시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큼 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한 이 사역은 가히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이제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10절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요, 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누가는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죠? 1도, 2도, 3도, 4도. 사도는요, 위임을 맡은 자, 사명을 받고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기 전과 그리고 보내심 받고 사역한 후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파송된 자들, 위임된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제 이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행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 치유된 사람들, 그들 안에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결박이 끊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기적의 현장들의 그 보고를 상세하게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기 데리시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뜻이 후퇴하다, 물러나다, 은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들을 따로 부르셨다고 하죠. 다른 이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보면 이들을 쉬게 하시려고, 이들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몸을 또 이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하고 나서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을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또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 이들이 행한 사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피드백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재차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베세다로 옮기셨어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요,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동네인데, 베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에요. 고기 잡는 집. 즉, 이 어업이 주된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만 보더라도 그들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시 북동쪽 연안에 있는 그러한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쉬기에, 안식하기에, 휴식을 갖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의도했던 휴식과 안식을 이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시고 다시 이들이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쉼과 안식과 또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로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거죠. 저기 베세다로 가신다 해가지고 육로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고 쫙 또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배 타고 쫙 이제 가셨는데 우아하게 다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막 엄청난 또 군중이 거기서 막 바글바글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의 치열함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물어보고 상담하고 막 이러면 막 너무 막 힘들죠. 그죠? 도망가고 싶다.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이 안에 막 그 에너지가 고갈돼서 힘들어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품은 참 포근하고 넓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영접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해 주세요. 주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진짜 만족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해봐도 그때뿐이고요.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쉴 때도 안식할 때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진짜 우리의 영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인 질병과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결박과 저주, 귀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때로는 침해당하는 것처럼 여겨줄지라도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하고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주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하는 사람들의 또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치열한 사역이 또 진행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역이 막 이게 진행돼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날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간들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이
염려가 막 찾아와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이요? 12절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문제가 있죠. 거기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잖아요. 처음 들으신 거죠. 제가 몇 명이 모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5,000명은 제가 말해버렸네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를 예측해 보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합니다. 2만 명? 무엇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2만 명? 2만 명이 그 빈들에 있는데 이제 날이 이제 자꾸 나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나물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좀 쉬고 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그 말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이제 좀 지치고 지친 이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는데 노인들도 있는데 좀 자고 쉬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마을과 촌을 좀 보내서 쉬고 유하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2만 명이 있습니다. 집사님, 자 예수님이세요? 저 반말하기 좀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을 주라. 2만 명. 답이 있으세요? 2만 명. 이 베세다 빈들에 여기서 사역이 있기 전에 12제자가 전도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그 전도 사역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역해야 된다. 먹을 걸 들고 가거나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서 가거나 신발이 헤어질까 봐 신발을 여분을 가져가거나 그런 거 절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먹고 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보내신 거죠.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지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제자들의 경험을 더 어떤 면에서 철저하고 더 예리하게 적용하게끔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그 사역의 경험을 한층 더 급진적으로 한 단계 올리시는 거죠. 2만 명을 먹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 혹시나 나중에 그러실 수 있을까봐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이 것에 대해서 이 빠르게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해 봐요. 남자만 5천 명, 여기 2만 명.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산은 인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셈이었죠. 셈법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앞에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부 앉히고, 여기 보시면 50명씩 여기 앉힌다라고 할 때 앉히는 거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처럼 앉은 게 아니고요. 식사 대형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얘기하죠. 아니다. 식사 그 모형으로 50명씩 다 이렇게 비스듬히 다 눕힙니다. 앉힙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제 조금씩 나눠 주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나눠주는 행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이제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고 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가져왔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질문하시고 요구하셨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 이 요구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니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좀 방법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하실 거야. 우리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 예수님의 답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실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주님께서 하시겠지. 어떤 기대가 있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야. 이 정도고도 못하시겠어.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요구를 하셨어요. 이 요구는요,
내가 그 요구를 받은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당황하셨죠? 예. 집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소고기 사주십시오. 은행 가지 마시고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일 비싼 걸로. 네. 되게 다르죠. 제가 조성욱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의 느낌과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이 그러면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느낌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이 그저 관람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이 행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진짜 짱이에요. 제 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짱, 이게 아빠 짱, 최고의 찬사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짱. 예. 그거 하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내게 미션을 주시는 것하고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 그 한복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높은 산을 만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빌립이 한번 계산해봤죠.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 데나리 한 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시죠? 예,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 데나리온 엄청난 돈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그냥 그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 안에서 그냥 이렇게 관성대로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미션을 던져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을 눈앞에 탁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이때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높은 산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또 우리 정서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관습적인 것 안에서 부대낌을 만나요.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씨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씨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전도하게 하셨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사역하게 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이들의 믿음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풍랑을 만난 것 같고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산을 만나서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장애물로 보이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도들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이것들을 해냅니다.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해왔고 제가 쌓아왔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데 사역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시즌이 되면 저에게 상상해보지 못한 또 다른 과제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들로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함께 메갈처치 예루살렘 교회 메갈처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의 그물에 걸려서 배가 찢어질 정도로 걷어 올렸던 그 물고기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마냥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미션들이 있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행되고 이것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 2만 명을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인원을 먹이기 어려운 우리 명선이 입에 그냥 한 입에 그냥 확 끝나는 그런 아주 작은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이 음식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주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떼어주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처음 듣고 있는 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요, 2만 명이라고 사람이 다 먹고 남았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저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그 노정 가운데는요, 내가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미션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서는 우리에게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있으면 절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션들을 수행하고 뛰어넘어갈 때는요, 우리의 빠른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장애물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방관자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지, 주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주변인의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초청하실 때 그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작은 모양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간단하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